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의 신앙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일에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시인이었던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죄와 벌 그리고 기다림과 구원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고찰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중세시대의 신학과 천문학적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된다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고 물었을 때 인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하는데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더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전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도저히 감사와 기쁨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그 상황을, 그 너무나 힘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을까요? 첫째,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우상 숭배와 바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빌립보 도시의 바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도시였어요. 또한 특이한 점은 로마 군대에서 은퇴한 퇴역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는 일찍부터 바로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건으로 그들이 태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던 것을 이들도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국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기뻐하라. 둘째,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할례당이라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선동해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혀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도 믿어야 된다고 해서 교묘하게 더더욱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맞는 소리 같아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켜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 십자가 하면 다 했는데 무언가 더 해야지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그 십자가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그들이 미혹을 당해서 할례당을 들을 따라서 회당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전합니다. 기뻐하라. 셋째, 분열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성도들은 두 표로 갈려져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교기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질투하여 다퉜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갈라졌어요.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기뻐하라. 분명 세상적인 가치와 상식으로는 그들에게 기쁨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혹한 표현입니다. 아무런 기뻐할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기뻐하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울하고 근심해서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젖먹이 유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 기뻐하는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을 살아볼 때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기쁜 일들이 그렇게 맨날 팡팡 터집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불신자들이 겪는 그 대부분의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겪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비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성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그 어려움을 더욱더 추가로 받습니다. 영적인 갈등도 있고요, 또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들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바로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 내 마음도 됩니까? 화나는데요, 빈정상하는데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탁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 주 안에 있는 영혼인가? 주 밖에 있는 영혼은 거기서 탁 판가름 납니다. 내 감정을 탁 살아다 없어버리고요, 바로 주님에게 초점 맞춥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강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써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에스케스라고 하는데요, 뜻은 온화한, 너그러운, 절제, 인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마디로 설명하게 된다면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나 아니면 친근한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박대하고 나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나의 원수까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전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랑하래요. 근데 그 더 나가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난 두 대 때린다.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난 더 패린다. 이게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한 상황을 순화시키려고 하는 또한 교환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자신의 감정과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걷어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명령은요,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머리로 잣대로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받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우면요, 누구나 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여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도는 공중에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행한 그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것이에요.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저 산골짜기, 저 바위 틈속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골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게 죄예요. 언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정당성으로 주님의 판단을 감히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히 경홀히 여기는데 가만히 계실 주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걷는데요, 심는 대로 걷는데요,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주님은 바르게 복되게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도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오해와 갈등과 원수 맺음은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냥 버려서도 안 돼요. 철저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마음의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죽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미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품으면 품을수록 그 독이 나를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버리시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믿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런 상황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섬겼어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관용의 진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여분의 아들이었으며 출애굽 2년에 유다지파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12지파에서 뽑은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10지파 사람들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서, 또한 그 땅의 거미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 속임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깨진다, 우리는 진다, 절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그 여호수아만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문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당시 10개의 지파의 그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봤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습니다. BC 13세기 고대 이집트 서신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2m에서 2.7m에 이르는 사나운 전사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입니다. 이 같은 아낙 자손에 대한 10개 지파의 주장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처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낙 자손을 보고 이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민수기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옷을 찢고 회중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그들의 말씀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일반 그 회중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들의 생각은요, 아무 무기도 변변치 않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둘은요, 자기들을 지금 사지를 몰고 가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저슬로 붙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거밖에는 그들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타당한 것으로 분명히 그들은, 모든 회중들은 그들에게 느꼈을 것입니다. 뻔하죠. 그들에 있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간 나온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칼 몇 자루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기타 등 무기가 참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전투 경험도 없고요, 군인들도 아닌 그 입장에서 부정한 군인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정교하게 훈련된 군인과 싸우면요 100전100패예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요, 그 끝은 가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40년 동안 이사를 41번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달픈 삶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진격했다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때 40세였던 그 갈렙은 지금 45년 후 기업의 분깃을 아무도 원치 않는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요, 동갑 친구인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보게 친구, 지난날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저들은 뭘 했어? 우리에게 죽이려고 했어. 돌 던지려고 했어. 우리를 해하려고 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저들 때문에 우리 40년 동안 우리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죽을 보배를 얼마나 넘겼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뿐이야. 이제는 좋은 땅, 가장 비옥하고 가장 기름진 땅, 그 땅 우리가 갖자. 그 땅 우리가 가져도 아무 말 못해.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 말만 들었어도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하지 않고요, 그는 그 산지를 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모든 지파들이 거부합니다. 헤브론 땅은 갖지 않는다고요. 그곳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난 그 가나안 족속인 그 아낙 사람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갈렙은 기업의 분깃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살표를 던졌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이요. 이때 그의 나이가 85입니다. 85세예요. 이 나이 되면요,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요, 정착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요. 85만 되면요, 다 저마다 통증들이 있습니다. 다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아픈지 다 아파요. 다 통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철퍽철퍽 앉는데 어른들은 철퍽도 못 앉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아파. 왜? 아프니까. 이런 통증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나이라면 이젠 쉬고 싶어요. 이젠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저 땅 달라. 헤브론 땅, 저 땅 달라.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했다면 그는 아마 헤브론 땅 눈에 거들떠도 안 봤을 것입니다. 더 좋은 땅, 더 좋은 곳, 그것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고 지난 일을 모두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상황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많은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전합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처럼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염려를 독일어로 비오겐이라고 하는데요, 짐승이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지독합니다. 가진 조건과 상황이 넉넉할지라도요, 염려로 가득 찬 삶은요,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 삶은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말할 때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이에 대한 대처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뢰는 저희들 좋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알아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기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요, 당면한 문제는 사라지고 나 자신만이 보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요, 잘못 가고 있는 내가 보이고요, 쓸데없이 염려하는 내가 보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할 문제를 우리가 주제넘게 맡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활동하는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불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내가 하시는 역사를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우리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삶이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대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으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 염려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그를 아끼셨어요. 어느 정도 그를 아끼셨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기까지 그를 믿었고 아끼셨어요. 아무리 아낀다 할지라도요, 아무나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동안 요한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낳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의 감정과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과 부활과 또 승천의 모든 기타 감격 등등, 요한은 마리아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증언을 그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믿은 나머지 자신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지만 요한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많은 시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를테면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의 역사하신 5,000명의 그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고요. 또 다른 동료들은 세계 선교 일선에서 복음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건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끓는 그 심정을 보여잡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할지라도요, 모두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의 마음에서 자신은 크게 먹었을 거예요. 이대로 끝인가? 나는 정말 이대로 과연 끝이라는 건가? 내 동료들과 저 수많은 사도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대로 끝인가? 그렇게 그가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삼층천 사건이 있어요. 갔다 와서 그 천국을 보고 와서 그는요,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들이 하찮게 여겨져 버렸습니다. 그 천국을 보고 천국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와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찮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매 맞는 것도 좋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좋았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사도 바울보다 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요, 함께 나눴어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역사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 승천하시는 그 주님 보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요한 사도의 모습이었어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었고요, 성경을 통해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성경을 덮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 창조 장면이 나와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은 크기와 같은 성질의 같은 모양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양과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바로 선한 것이에요. 본문 7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라는 말이 함께 나와요. 마음이라는 헬라 원어로 카르디아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모든 감정을 지칭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보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지통제실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딸지라도 이쪽으로 생각하면 걱정스럽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요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요,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에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관용을 나누고 모든 염려를 버려서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편안은 많습니다. 결코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다 마음을 다져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픔 가운데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다 했지만 복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숙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많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숙한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 믿음의 행진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